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르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과 신앙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히 확진자 수가 더 떨어져서 안정화되게 하시고 백신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어서 이 시대가 코로나를 이기고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아동폭력과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온 사회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되시는 작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우리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를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기초 위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암투병과 재활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각종 지병으로 골절로 여러 가지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때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먼저 보시면 먼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쪽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우스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켈라오라고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서쪽,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던 그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 아니라 이 아들 헤롯, 그 가운데서 이 갈릴리의 서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다 헤롯이었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나마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서쪽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와 갈릴리 동쪽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은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이기도 하였지만 원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와 이혼을 하고 서쪽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 사이에는 이게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배를 타고 갈릴리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어떤 핍박을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 헤롯 빌립의 영토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갈릴리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바로 이쪽 지방입니다. 성경에서 데가볼리 지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지도에 표시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데가볼리는 그냥 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데카, 그 10개, 볼리, 폴리스, 도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한쪽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지방, 그런 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방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문화를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 지방이었고, 이후에 여기를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더욱더 꽃피우는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기는 분명히 유대 땅에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 로마가 정말 꽃피우고 있는 그런 곳,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문화로 가득했던 곳,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했던 곳, 그 부정한 땅,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 지방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라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부정하게 여겨서 가기를 꺼려했던 곳, 그곳에서도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만나기 원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찾아가셨던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그 모습부터가 정말 범상치 않은, 정말 심상치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긁어서 온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손과 발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는 전혀 옷을 걸치고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귀신 들림과 정신 이상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원만을 찾아다니면서 막 때려가면서 기도하면서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귀신에 들렸는데 모든 것을 정신병력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신과 치료적으로만 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중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발을 고랑으로, 성경에 고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족쇄 같은 것입니다. 족쇄로 묶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사이에 거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흉측하고 괴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만 봐도 정말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 이런 사람을 마주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을 길에서 둘이 딱 마주쳤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먼 곳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가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신 것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귀신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실 권세가 있을 뿐더러 자기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실 권세 또한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핍박해서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던 이때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무적행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자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존재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귀신을 살펴보니 귀신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한 귀신의 수준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저 벌받지 않으려고 그 앞에서 간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겨우 귀신 정도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것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만 6천 명에 달하는 정말 정말 많은 그런 숫자의 그런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가벌리 지방에 있었던 이곳은 이방인의 도시로서 제우스나 아르테미스와 같은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이쪽 지방이 대가벌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였던 그런 제물들은 소나 양이었다면 이런 이방인의 제사, 이교도인들의 제사에 주로 쓰였던 그런 동물은 바로 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중에 귀신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의 수가 거의 2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마을에서 그 당시에 한 마을에서 돼지를 2,000마리나 치고 있었다. 또한 이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마을에서 2,000마리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식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마을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이러한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인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6천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두려워 떨고 굴복하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고 혹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모든 사단의 결박에서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찌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버린 우리 자녀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어둡고 캄캄한 이 사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이방인의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방인 동족들까지도 꺼려했던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라면 못 찾아갈 곳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값으로 환산해 보자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 그 많은 돼지를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우리 자세히 계산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큰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많은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마저도 경제적인 가치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망가져서 쓸모가 없어져 버린 그런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를 치던 그 마을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그곳을 빨리 떠나시도록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또한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하고 찢긴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온 산을 다 뒤지고 찾고 다닐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명의 귀신 들려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직접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이방인의 마을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상처 있고 찢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예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을 주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이 감격 받아 누리는 데만 저희가 급급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기뻐하며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하고 찢긴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귀신 들린 것처럼 헛된 것에 이끌려 방황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선포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고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